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5장 7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는 12절의 교훈을 중심으로 교차대구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7절, 8절과 17절, 18절은 비와 열매의 이미지가 똑같이 등장하면서 인내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7절, 8절에서는 인내를 강조하고 17절, 18절에서는 기도를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부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서 그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거두듯이 기도를 통하여서 때때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인내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땅이 열매를 내었다는 표현은 7절에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생각나게 합니다. 인내와 기도는 모두 하늘에서부터 오는 은혜로서 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한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인내는 내가 하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견뎌낼 지혜와 능력을 얻어 열매를 맺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12절의 말의 사용에 대한 교훈으로서 맹세하지 말라는 교훈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양쪽으로 서로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의 사용과 그 반대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긍정적인 말의 사용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12절을 중심으로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는 일과 13절에 고난당하는 자와 14절에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권면이 짝을 이루고 있고 9절에 서로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권면과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적극적인 권면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다가 고난을 받았으나 교회의 장로의 경우에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승리하신 주의 이름으로 오히려 고난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교회를 통해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미 승리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임하실 공의와 심판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에서 말의 사용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는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의 회복은 단지 개인의 병이 낫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병든 자가 나을 뿐 아니라 찢기고 나뉜 마음으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는 12절의 맹세에 관한 교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마치면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주권자이시며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두운 밤으로만 채우지는 않으십니다. 햇살이 밝은 날도 주시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날도 주시며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날도 주실 것입니다. 슬프고 괴로운 날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다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큰 기쁨과 만족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바로 그러한 때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절에 의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왜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15절에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의 간구가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의인은 우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위로부터 주신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면 이 땅에서 열매로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그 선물로서 의를 받아 자기 안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고 그 관계 안에 충실히 머무는 사람의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야를 언급한 것은 그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거나 무슨 특별하게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한 사람, 10절에서 등장한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에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고난 중에도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그래서 위로부터 비가 왔고 땅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여 위로부터 지혜와 긍휼을 얻어 끝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19, 20절에서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흩어진 양무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들의 심령이 두 마음으로 나눠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진리를 떠나는 자를 보거든 그를 붙들어 돌이켜야 한다고 애타게 호소합니다. 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인 12지파는 곧 혈통이나 전통으로 만들어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떠난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영적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떠나 세상을 따라 곁길로 나아간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포함된 영원한 길에서 벗어나고 마침내는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혼돈 가운데 빠지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심긴 말씀, 곧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낳으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심령에 능히 그를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세상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 돌아오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두 마음으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결국 우리 심령에 심겨진 살았고 영원한 말씀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교회 밖에만 있지 않고 교회 안에도 있고 성도들의 심령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몰아내고 세상과 짝한 그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통과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는 이 말씀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넘치는 주님의 긍휼과 회개케 하심, 그리고 풍성한 죄사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며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를 더욱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두 마음을 가졌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신실하심을 의지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